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이 시간 453장 새 찬송가는 570장 찬미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또 전쟁에 여념이 없던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고 하고자 하였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 시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정말 오랜 세월 20살이 안 되어 골리앗을 이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것 같았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여 오랜 피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정말 동굴에 거하고 들에 거하고 쉽지 않은 삶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나이 이제 37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때를 알기는 어렵지만 다윗이 20살 이전에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본다면 거의 20년 세월 가까이를 정말 쫓기고 도망다니고 그 다음에 나머지 7년은 유다 왕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또 그것도 평안한 삶은 아니었죠. 계속 사울의 집과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통합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진격하는 그런 일들, 두 번의 큰 싸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제 소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로 이제 숨 좀 돌릴 여유가 되었다. 한숨을 깊게 내쉬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피난과 전투와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평안의 때를 주셨구나.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제는 뭔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피난길에 하지 못했던 세상의 즐거운 일을 한번 찾아보고 해보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아니, 늘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평안의 때가 되자 자신을 위해 일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도 뭔가 기념될 만한 일을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 평안의 때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마음에 솟아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평안의 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그의 마음속에 솟구치는 일, 그것은 바로 오늘 1절 2절이 말하는 대로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그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함께 의논을 하고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평안의 때를 하나님이 주시자 다윗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성전을 짓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 하고 싶지만 하나님 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 내가 내 일을 해야 되겠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든 일이 생각하고 꿈꾸고 갖는 비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하나 더 해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의 마음이 다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때를 주셨으니까 은혜 보답하기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조금 밀어놓고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될 만한 일을 하자, 이렇게 찾은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밖에 다윗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일방적으로 그 일을 또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 한번 성전을 지어보자라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돌 뜨는 사람, 나무 베는 사람, 또 금 모으는 사람, 또 이렇게 대장쟁이 뭐 이렇게 다 하는 사람 다 불러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의논을 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거룩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평안한 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하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곤고하고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한 때를 주시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평안한 때를 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를 존귀케 하시면 왜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도대체 이 힘을 어디다 쓰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 쓰라고 나에게 부어주시는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 거룩한 고민을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에게 빚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인생이 노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먼저 죽게 되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의 주인이시고 통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인생이 자기 것을 들여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가로 무엇을 따내는 것,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뜻이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 해드리고 내 일을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으시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요, 우리가 다윗처럼 왕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직분이 높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사랑의 수고를 조그만 것이라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도 찾아서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일 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연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형편이 좀 넉넉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할 일은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정말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 나면 기도하고 고민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섬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하나하나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요, 다윗처럼 왕이 되거나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은요, 겨우 의무를, 정말 최소한의 의무를, 제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최소한의 의무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모든 뜻대로 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생각할 때 최소한의 의무만 감당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보답하는 삶은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명하신 의무들을 감당했다. 최소한이 아니라 나는 성경이 명한 모든 의무는 다 감당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되죠. 오늘 낮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범위는 무엇이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한계가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겨우 사람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감당했으니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도 우리가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계명이 어느 순간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은 이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는 이거 계명에 순종할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순종하라고 했으니 한번 해보자라고 하기 싫은데 입술을 깨물고 마음을 톡하게 먹고 한번 어거지라도 해보자라고 계명에 순종하면 그런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그게 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저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저의 심령 속에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 계명대로 순종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고 계명에 순종한다 말하면 외식이 되고 자기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가, 이런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안 하는데 나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주전 1500년 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윗은 주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50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일이 없었고, 또 사람 중에 500년 세월 속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그러기보다는 글쎄 이렇게 말하면 모세와 다윗 사이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모세와 다윗 사이에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머리가 좋아서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이게 다윗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다윗 전에 왕이 누굽니까? 사울.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시편 132편에 136편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잠자리에 침상에 들지도 않고 눈도 감지도 않고 눈꺼풀로 졸지도 않게 하고 서원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찾을 때까지 찾겠다. 그게 다 다윗의 앞선 시대 아닙니까? 사울왕의 시대 속에서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전혀 이 사울왕은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는 정말 다윗 그 시온을 이렇게 여호와의 거처를 정하신다는 시온을 회복한 다음에 장막을 짓고 법궤를 옮겼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하여 영관 집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찾는 그런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딱 맞는 그런 섬김의 직분과 일자리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되게 그런 일을 섬기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시편 131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은 일을 크게 벌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 다음에 2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1절에 보면 다윗은 뭐 대단하게 큰 일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100층짜리 선교 센터를 올려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여기 분명히 말하죠. 나는 교만치 아니하고 눈이 높지도 아니하고 미치지 못할 큰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자기가 지었다라는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성전을 다 짓고 귀퉁이에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다, 그 이름 하나 대대로 남기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셨을 겁니다. 그는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건축물을 남기려고 성전을 짓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성품 자체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평온하고 고요함 같이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평소 다윗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미치지 못할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적 중심으로 거대한 비전을 세우고 한번 해봅시다라고 백성과 모든 사람을 막 몰아가고 그 일을 위하여 무겁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막 독려하고 빼앗고 그런 식의 그런 폭력적인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500년 동안 그 누구도 성전 건축을 생각해 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정말 여호와의 전을 짓고자 하는 이 마음,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것입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내가 중심교회 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전을 지어도 좋은지를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물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제 대답을 해 주시는지요. 대답해 주시는지 먼저 이제 3절에 보면 사무엘하 7장 3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마음의 씀씀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라 여겨서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7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장막을 주셨고 장막과 회막을 주셨지만 그 누구에게도 어느 지파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명한 바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평안케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우리 8절로 12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거기 잠깐 멈추시고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모든 시대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시대에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똑같으세요. 성품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 시대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윗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양을 치던 그런 목동에서 너를 취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또 나라를 경고케 하고 평안을 주었는데, 그런데 네가 이 평안의 때 나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를 더욱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 갚으심을 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다윗을 더 사랑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 10절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 전에 사울왕 시대의 수많은 침략, 그 다음에 그 전에 사사 시대의 수많은 침략과 고통 이런 것이 없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죠? 성전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집입니다. 집. 여호와의 전,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이루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고요. 만약에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참 고맙다, 대견하다, 장하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 은혜를 깨닫고 마음을 다해 나를 섬기고 나에게 네가 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섬기고 경배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이루어 주겠다.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중심교회 안에 또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심령 속에 주께서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은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또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은혜를 주시죠. 역대상 17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시니, 이게 이제 11절에 말했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을 다윗이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 읽은 대로 내가 젊어서 죽지 않고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잘 때에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내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래서 이 견고케 하리라는 말씀, 이 말씀이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 12절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케 하는 건 그 몸에서 날 솔로몬이 아니라 메시아 곧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고 참 다윗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입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3절도 읽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멘. 이 13절에서 성전 건축을 하시는데 12절에서 내 후손이 날 것이다 그렇게 하셨고 내 이름을 위하여 저는 내 몸에서 날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12절 13절에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를 견고케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14절 15절 말씀도 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은 정말 전쟁에서 죽었고 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한 7년간 왕이 있었지만 비참하게 신하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렇게 사울을 패하고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고 내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와 책찍으로 징계를 하거니와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복락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짓겠다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짓겠다 하고 이제 그 역대하 29장 끝에 가면 성전을 위하여 금과 은 이 모든 것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예비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사랑과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 후손들에게 은총을 빼앗지 않고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을 비춰볼 때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다윗이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린 것이 큽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더 큽니까?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이지만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지만 원어에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참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 어떤 집은 자녀들이 이렇게 용돈이 떨어질 때가 되면 엄마 와서 어깨도 주물러 주고 선물도 사오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엄마에게 뭐 한 2,000원짜리 선물 사다 주고 엄마 용돈 떨어졌어요. 그러면 엄마가 2,000원만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 별것 아니지만 자녀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의지한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아들한테 그 딸한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이죠. 아이들이 오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16절 말씀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하셨다. 참,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물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그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 위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든 복 중에 다윗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구원의 메시아가 오시는 복된 통로로 쓰임 받는 것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사역할 때도 그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자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때보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세대에서 더 주님께 쓰임받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녀와 손주들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와 손주들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뭐 그것이 목적이라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신앙의 유산보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아들들이 배우고 손주들이 배운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위대한 신앙교육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복된 일이 없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만 자자손손들에게 남겨야 돼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쓰임받는 이런 일들. 어제 오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선교제의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는 사역이 바쁘고 뭐 자기 교회에서 오늘 예배도 드리고 신혼부부 그 뭐 주례를 하는 일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예배당을 꾸미느라고 바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겁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금요일인가 연락을 받았어요, 카톡으로.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그 어머니 여전도사님으로 섬기셨던 어머님을 이제 주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면서 불효자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어머니께 물려받은 유산인 신앙과 선교 비전을 되새겨 더욱 선교에 매진하겠다 그런 소식을 보내오셨는데 뭐 사실 그분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아프시다 그러면 한번 들어와서 이렇게 얼굴을 뵙고 그러고 가죠. 어머니 또는 아버지, 제가 혹시 임종하실 때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 뭐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코로나 전국에 또 선교지에서 결혼식 주례까지 다 해놨는데 갑자기 뭐 비행기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거기도 사정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신 어머니도 아들이 임종을 지키지 못했지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아들을 귀하게 여기시다가 천국에 가셨을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때 주시는 은혜가 정말 너무나 크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지만 사실 국내에서도 이 시간이 안 맞으면 임종을 지킨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어느 때 뭐 와서 이렇게 어머니 유해를 모신 곳을 가게 되겠지만 뭐 크게 한탄할 일은
좀 자식으로서 도리를 못해서 안타깝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어떤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기가 순전하지 못한 것이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을 섬길 때 정말 주께서는 그 성도를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믿음 안에 있는 영적인 복입니다. 세상에 속한 물질의 복, 명예와 권세,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복입니다. 가장 큰 복. 자, 이에 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명령을 거역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빼앗으셨어요. 다윗에게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울에게서는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빼앗으셨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7장 1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는 무엇을 빼앗으셨다고요? 은총을 빼앗으셨대요. 은총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불순종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총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슬픈 일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한때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실 때가 있었죠. 그래서 앞에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6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니 사울이 예언하는 자들 중에 있어서 이스라엘 속담 중에 사울도 예언하는 중에 있더냐라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는데 그에게 주셨던 성령의 은사들을 거두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한때는 성신이 임하여 사역과 관련한 은사를 주시는 성령이 임하여 예언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신을 거두시고 그러자 악신이 그를 주장하고 정말 큰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상 28장 17절에 가면 그 이웃이 누군가 분명히 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서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그 이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왜 이스라엘 왕이 제가 아니고 사울입니까? 그 나라를 빼앗아 제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왕권을 빼앗아 나에게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계셨겠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자 꿈을 꾼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있는 그를, 양을 치던 그를 뽑아내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고,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자 다윗에게 빼앗았던 은총을 빼앗지 않고, 정말 성령을 빼앗지 않고, 다윗에게 빼앗은 것처럼 나라도 빼앗지 않고, 내 왕위, 내 후손들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해야 하고 내 후손들을 세워주고 너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전에 함께 모여 경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이 왕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으로 감격하여 주를 섬길 때 하나님 그를 뽑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왕의 권세를 누리기를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큰 일, 힘쓰지 못할 기이한 일, 교만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를 사랑함으로 범사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들,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얼굴과 언어와 얼굴 표정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며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긍휼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